주 잘 보내셨습니까? 5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고 또 5월이 되면은 이 벌써 주변이 벌써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5월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 힘이 넘치는 그런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앞서 세 번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요일, 주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눈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야곱이 이 출발을 해서 어디 갑니까? 베델로 가요. 이 베델에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출발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먼저 성장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경험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라고 달려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달려갔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밤이라는 한계를 마주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달려서 갈 수 있는 만큼 노력했지만 기껏 해봐야 3, 4개월을 가야 되는 거리 중에 하루밖에 가지 못해요. 하루밖에 못 갔는데 밤이라는 한계를 마주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야, 너가 네 인생을 그렇게 네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다 했지만은 바로 한계를 마주하지 않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뭐가 보입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은 사다리를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천사가 뭐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제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를 얼차려 주시는 겁니까? 예? 뭐하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원하느냐? 비록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조건부 신앙이라 했어요. 이 조건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조건부 신앙일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 신앙이에요. 조금 더 성장해야 될 때에 그 성장의 끄트머리에 있는 게 뭐냐? 조건부 신앙이에요.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신앙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왜?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요렇게 할게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저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 앞에 뻥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조건부 신앙인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 것이다? 야, 너 조건부 신앙이니?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야, 이제 네가 믿음의 출발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부 신앙이라도 괜찮아. 왜? 그게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그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경험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야곱이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은
나는 뛰면 저 사람은 나는 사람으로서 내 위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품삯에서 나와요. 이 품삯이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자꾸 말을 바꾸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 양들이 어떻게 하니까 점 있는 애들, 아롱진 애들이 나오더라.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드물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삼촌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놓고서는 삼촌은 더 잘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게 나오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야곱에게 딸랑 그냥 흰색 애들만 줘버려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민간요법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간요법. 기억나시나요? 나무에 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거기다가 흰색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고 물 먹으러 오는 애들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교배를 할 때에 새끼를 뵐 때에는 점 있는 애들이 나오더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민간요법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되네. 이게 왜 될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건데 되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되더라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서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그런데 야곱이 붙잡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라반에게 가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이 라반이 야곱을 잡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야곱 건들지 마. 야곱 건들지 마. 그러니까 보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 말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피부로 경험을 했잖아요. 20년간 구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단계예요.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데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요.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는 가운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는 것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마하나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뭘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곱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부족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만은 에서에게 자꾸 사람을 보내서 내가 주인께 내가 종이고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은혜를 얻게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야지 에서를 만났을 때에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무리를 둘로 나눠요. 그 둘로 나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피하여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을 칠지 저쪽을 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든 하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에서가 두렵습니다. 에서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신다라고 하셨던 거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말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건데, 그런데 그의 모습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눈 떠서 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에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야곱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앞서 무리를 두 때로 나눠요. 두 때로. 자, 두 때로 나눠서 뭐 하려고요? 한쪽 치면 한쪽 피하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네 때로 나눠요. 네 때로. 이 세 때, 앞에 세 때는 뭐냐? 에서에게 주는 예물들로, 그리고 마지막 한 때는 자기 가족들과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로 구성을 해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뭐냐? 20절에 보니 내가 내 앞에 보내어 예물을 보내어서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때를 뭐합니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받고 좀 풀어줘. 이거 받고 좀 풀어줘. 이거 받고 좀 풀어줘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 어떠합니까? 남은 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드셔요, 권사님. 네, 물 드셔요. 물 있으니까. 자, 21절에 남은 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 장면에 보면 어떠하느냐? 야곱이 예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 한계를 마주했던 그날 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또 도망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밤을 맞이하면서 그가 멈춰야 됐던 그 한계. 이 밤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밤은 불확실과 불안과 한계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밤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 야곱이 왜 이 야복 강에서 가족들을 밤에 이 시내를 건너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 건너는 것을 밤에 건너는 거예요. 그럼 왜 밤에 건넜을까? 낮에 건너도 되고 밤이 깊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건너게 하면 되는데 이 야복강이 어떤 강이냐? 요단강 중에서 물살이 빠르고 그리고 지류가 힘든 강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건너도 좀 불편한 강이에요. 그런데 굳이 밤에 건너는 거예요.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굳이 건널 이유가 없는데 밤에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신의 한계 끝에 밤이 왔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하는 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됩니다. 21절에 밤을 지내다가, 그리고 22절에 밤에 일어나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밤을 지내다가라는 말과 밤에 일어나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말이냐? 밤을 지내다가는 야곱이 에서를 피하고 싶고 또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버티는 모습이고, 밤에 일어나라는 말은 뭐냐? 에서를 피할 수 없음에 결단을 하고 처자를 먼저 야복에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지내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고 또 피하고 있는 모습이고, 밤에 일어나라는 말은 그래,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혀보자,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땡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홀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싸웠다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은 바에 야크, 이게 바에 야크 돼 있는데 야아크가 중요한 말이에요. 싸웠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24절과 26절에만 나와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되냐? 야크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야복이라는 단어와 야곱이라는 단어와 싸웠다라는 단어가 다 비슷비슷해요. 싸웠다라는 단어 야에크, 그 다음에 야복은 야보크, 야곱은 야아곱, 이렇게 돼요.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의미가 뭐다? 결국에는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고 있다.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써든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도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야곱이 야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석에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그를 야복했다, 또는 그가 그를 야곱했다, 그렇게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에크라는 싸우다는 단어죠. 그럼 야곱이 야보크에서 야에크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러면 야곱이 지 혼자서 몸부림치다가 허벅지 관절이 그렇게 어긋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기 살기로 붙잡고 싸우느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꼭 뭘 시키느냐? 괜히 산기도를 시켜요. 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 산기도가 참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혀갖고 웬 나무 앞에서 야, 나무가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돼라고 그렇게 이제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가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느냐? 무서우니까. 예?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무서워서 살려고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 야곱이 그러한 것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예? 너무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에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머리끄댕이 붙잡고 나오던가. 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냥 가면 같이 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끄댕이 붙잡고 나오던가, 두 번째는 호우적 대다가 지쳤을 때 끌고 나오던가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떠하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것,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허벅지 관절뼈를 쳤다라는 말은 뭐냐? 야곱이 그 살고자 하는 것이 초월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고통보다 두려움이 더 크고 그 고통보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큰 그때에 자기와 씨름을 하던 사람이 이같이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붙잡고 싸움을 하고 씨름하는지 모르고 죽기 살기로 붙잡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고마해라. 많이 못하니까. 날이 세려한다. 나로 가게 해라. 이제 그만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축복 내놓으라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차라리 이 축복 주지 않으면 나는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인 거예요. 우리 2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잖아요.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나요.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이기 때문에 축복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취하려고 붙잡으려고 속임수로 가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은 뭐냐? 내가 밀리면 안 되는 거,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 내 인생을 지켜줄 거,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 형보다 앞서게 해주는 힘,
그게 바로 야곱에게 축복이에요. 그게 붙잡아야 될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떠합니까? 소유보다 언약이에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면은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되어서 하나님 축복해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자 됐다는 걸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뭐냐? 그러한 물질적인 부유함은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했다라는 것의 결과 중에 하나인 거지 축복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고 끝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축복, 내가 소유해야 될 것, 내가 붙잡고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그래,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붙잡고 있는 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계속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주의 사자라고 알고 있어요. 야곱도 그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름 뭐니? 예, 나는 야곱이에요.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존재를 바꿔버려요.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뒤꿈치를 붙잡은 자잖아요. 약탈자라는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너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진 사람, 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너의 이름 뭐니? 라고 묻잖아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죄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좀 가려요. 숨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죄와 허물들을 꽁꽁 가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너의 허물까지, 너의 연약함까지, 너의 죄까지, 숨기고 싶었던 것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름이 뭐라고 하니? 예,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예요. 걱정이 많은 자예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자예요. 늘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놓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진 자야.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살려고 몸부림친 자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이 야복에서 야복호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축복을 달라 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인 거예요. 이 장면이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축복 달라고 하는 걸로만 보였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느냐?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둘째이지만 장자가 되려고 형을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돌을 의지하고 잠을 자던 모습이 있고 라반의 품삯을 바꾸는 것,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언어 유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야곱이 야보크에서 야에크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라고 제가 말했던 그게 언어 유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로 바꿉니까? 하나님과 네가 싸워서 이겼다. 조금 더 확장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는 하나님이 의롭다 또는 하나님이 치유하다라고까지도 확장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야곱이라는 옛 이름은 속이는 자의 삶이고 한계를 극복하려다가 한계 앞에 좌절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것 같은 결국 승리자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는데 안 되는 그 좌절을 맛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야곱을 야보크에다가 야에크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합니까? 한계를 마주한 자를 그 한계 앞에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잖아요. 이제 축복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알잖아.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버려요. 야곱은 그렇게 씨름을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곳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하느냐?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해요. 에서의 손에서 건져 달라는 그것을 응답받았다라는 것 야곱이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는데 에서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고서도 살아남았는데 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응답을 가진 거예요. 치열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분이엘을 지날 때에 어떻게 됐대요? 해가 돋았대요. 밤이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한계를 마주하는 그때 할 수 없다라고 만드는 환경과 여건이죠. 그런데 이 분이엘을 통하고 나니까 해가 돋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밝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그런데 어떠합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는데 주변에서 볼 때에 야, 너 축복 받은 거 맞니? 축복을 받은 게 맞는데 야, 너 축복 받은 게 맞니?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주셨는데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응답 받은 건 맞나? 야곱의 모습이 절었다라는 그 의미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사실 같은 의미. 볼 때에 말씀과 약속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으라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이 떨어져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라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을 하는데 절었잖아요. 주변에서 야, 저거 축복받은 거 맞아? 하나님 응답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근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말씀과 약속은 이미 주어졌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절었다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예요. 이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야곱에게 있어 얼마나 큰 전환점인지 그들의 자손들이 그 힘줄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밀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붙잡으면서 살았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도 붙잡고 장자의 명분도 붙잡고 아버지의 축복도 붙잡았고 라반의 집에서는 재산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자신과 씨름하던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붙잡았습니까?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붙잡아야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붙잡으면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예, 나는 붙잡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살기 위해 몸부림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온 자입니다. 그래,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은혜예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어긋나고 쩔뚝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두려워하며 붙잡아 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식을 붙잡습니다. 내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